오늘 주어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특징은 나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특징이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징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이렇게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답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목사님의 말에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김영희 목사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또 덧붙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항상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매일같이 고민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지, 또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마음에 새기고 교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고민은요, 우리 개인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최근에 5년 안에 이렇게 기독교 도서에서 발간된 책들을 보면요, 그 책들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계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회의 정체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이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었는데 더 이상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들 기억나시나요? 신천지와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소수 몇몇 이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우리 최근 5년 안에 생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고민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죠. 무려 2000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고민, 건강한 교회에 대한 고민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12권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 8권이 교회에 쓴 편지 형태로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교회를 향한 애끓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와 함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길 바라며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 역사를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고요. 바울처럼 깊이 있게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우리와 같이 질병의 문제와 크고 작은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교회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에 새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같은 영광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 말씀을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핵심이 되는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사람의 머리와 몸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를 알아야 몸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방금 읽은 22절과 23절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바울의 설명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잃고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그 아래 복종케 하셨고 예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죠. 죽음,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설명한 바울은 그 다음에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라고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너무 말이 어렵죠. 이렇게 가만히 읽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충만하신 분의 충만함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충만히 누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꼼꼼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4절과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긍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누리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우편에 그 주변에 우리를 함께 앉히시사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만물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는 영광의 사람들,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 교회의 진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영적인 사실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에서 그 의미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은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고민과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시절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절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교회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공동체가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사랑에서 시작된 교회에 대한 고민과 또 왕이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위로는 예수님과 또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 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위로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양옆으로는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건강한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올리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교회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이해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성품 좋은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지만 반대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죠.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그로 인한 상처와 깨어짐이 어느 교회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옆에 있는 지체의 이야기면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이야기, 당장 나의 이야기가 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혼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시기 질투와 분쟁과 다툼, 그로 인한 상처들은요, 사실 아이가 성장할 때 겪게 되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이빨이 나면 통증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들이 근육통을 겪으면서 키가 자라듯이 우리가 교회를 성장할 때에도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이 왔구나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통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지체들과 힘들면 힘들수록 연결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쥐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자다가 비명을 지르죠.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보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곤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다리를 아프다고 하니까 그 다리를 몸에서 떼어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빨리 달려가서 아이의 다리를 주물러 주겠죠. 다리를 주물러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다시 도이지 않는 다리로 돌게 되죠. 그러면서 통증은 금방 완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에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민을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더 연결되려고,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와 더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옆 곁에 계시다면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우리 함께 교회로 살아가자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위로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양옆으로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삼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일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질문 다 모두 맞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죠. 이와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넘어서 앞으로 오는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오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봤을 때는 맨날 어두침침하고 우울해 보였던 아이가 어느 날 수련회 갔다 오더니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부활 생명이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또 이와 함께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그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청년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르죠. MZ세대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중요시 여긴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히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한다. 또한 이들 세대는 미래보단 현재,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처음 것은 개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청년들의 성향과 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청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에 집중한 이유는요, 이러한 경향이 강한 청년일수록 교회와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이 들으면, 개인적인 삶을 중요시 여기는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거는 나를 향한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죠. 이와 함께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청년들은요, 교회 안에서 작은 것 하나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일날 예배에 와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배웁니다. 그러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TV나 유튜브, 삶 속에서 마주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에서 보고 배운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아이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하고 어둡기만 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애쓰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되 보여지고 기억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사랑에 있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되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담임 선생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 반의 구성원이 총 6명이었거든요. 근데 6명 모두가 수험생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수능 시험 보면 준비하느라 힘드니까 힘내라고 항상 손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것도 뭐 작은 카드가 아니라 한 페이지 분량되는 긴 편지를 항상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6명에게 매주 52주를 편지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3 시절 저는 이러한 선생님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이제 선생님께서 선물로 예배 찬양 CD를 주셨거든요. 그걸 이제 공부할 때 들었었는데 그 CD를 들을 때나 뭐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지 생각을 했지 평소에는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수능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하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면은 공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재수 시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요. 그 힘듦을 통해서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저의 재수 생활은 굉장히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6학년 때였거든요. 6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저에게 죄에서 저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저의 꿈과 비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두 번째 깊게 만났을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고3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한 내용의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생각나면서 내가 20살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선생님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고3 때 선생님뿐 아니라 제가 교회 학교를 거치면서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파노라마 같이 쫙 펼쳐졌습니다. 초등부 때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께서는 호텔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호텔에서 일을 하셔서 주일에 오실 때마다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쌓아가지고 오셨는데 무엇이었냐면 호텔 빵이었습니다. 20년 전 여러분 호텔 빵이 얼마나 귀한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크라운 베이커리도 없었어요. 크라운 베이커리 저만 아나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고급진 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빵 안에 하나님 선생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름이 되면 집사님, 권사님들 저 멀리까지 수련회 가는데 주방 도구 다 싸고 같이 가셔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다 손수해 주셨습니다. 또 수련회가 진행될 때는 선생님들 밤만 되면 애들 재우려고 불침번 세우시고 잠도 못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친구들 지금도 만나는데요. 만나면 그때 일을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선생님들의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보여지고 기억되는 사랑을 받은 저의 친구들은 그 다음에 21살이 될 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보여지고 기억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편지도 써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기억에 남는 선물도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음 세대의 눈에 보일 때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의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인데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 책을 같이 읽었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필린 얀시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고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고민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목사님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로 지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울타리 밖,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의 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린 얀시의 글을 읽으며 저는 제 안에 있는 고민 한 가지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의 한계점을 두고 항상 고민합니다.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보면 항상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나의 기도는 왜 내 자신을 넘어서 교회와 나라에까지 열방까지 가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내 모습은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필린 얀시 책을 읽으면서 이 고민은 제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삶을 넘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본능적인 고민이라는 것을,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 내 삶만을 향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넘어서 밖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